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처음부터 정리해 보자면 14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 마치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25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14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도 속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사에 그들의 자리에 가서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다가 우상을 두고 절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선교지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던 크고 작은 우상들을 처분하고 그 우상들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생각보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 우상에 대한 믿음적인 미련이 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문화적인 문제로 아니면 아주 깊게 박혀있는 미신적인 믿음들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을 함부로 처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고 마땅히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로 인해서 억눌려지고 나도 모르게 위축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서 혹은 어떠한 기독교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당장은 문제가 안 되거나 죄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한 행동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이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성경 말씀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술을 드셨고 성경에 술, 특히 포도주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성찬식을 하셨을 때에도 포도주로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도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고 특히 운전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가끔씩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것을 다른 교인들이 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굳이 그 상황을 따지자면 그렇게 술을 같이 마시고 있는 사역자들이 죄 지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를 생각을 했었을 때에 그리고 일반적인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차라리 사역자들은 일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도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인과 상담하는 중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본인이 시켰던 음료에 예상치 못하게 알코올이 조금 섞여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몇 모금 마시고 알코올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거나 자책을 할 필요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철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동기가 단순히 나의 머릿속에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해야 되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목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법들과 규율을 지켜서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와 동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단순히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말아야 되고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